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은 열왕기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먼저 이 열왕기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형편에서, 내가 만난 형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먼저 생각하는지.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이 기준이 공산주의는 100% 물질이 1순위죠. 그래서 유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 공산주의에서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몇 명이 죽든 그 죽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준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열심히 집중하면은 성공과 행복,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보다도 자기와 사람과 물질과 일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막상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봐도 그 결과가 그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인도하고 명령하는 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본래 이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전체가 한 권인데 이게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열왕기상을 1장에서 이제 22장까지 하고
뒤로 이제 열왕기하 25장까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만 이 남쪽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나뉘어진 분열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지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6.25를 통해 가지고만 북한과 공산주의와 남쪽 이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도 뭐 참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참 비극을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 유다 왕국까지도 참 이 허무하게 멸망을 해서 나중에 바벨론은 이제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참 비극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주전 586년까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몇백 년 전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짧은 시간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만 집중해서 좀 보면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죽고 오늘 읽은 2장이 요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그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다윗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통치를 잘했다가 다윗이 죽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냥 말 그대로 형통해지는 이런 복과 은혜를 자신과 온 나라가 누리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11장에 와서 이제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또 마음을 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상 섬기고 또 죄를 그 우상의 단에 가서 이제 우상 섬기는 단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만 아주 비참해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들 때에 가가지고는 나라가 그만 쪼개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주 쇠약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대립이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장면으로 이 열왕기 하는 상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 9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은 뭐 자기가 이렇게 이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그런 실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한테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줄 테니까 뭘 구할래? 라고 물으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그 7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교만한 솔로몬, 겸손한 솔로몬 둘 중에 어느 솔로몬이죠? 이 상태는 아주 겸손한 솔로몬이죠. 내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할 나는 지혜와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선악을 분별을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를 듣고 11절에 보면은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만큼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 태어나지 않도록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야, 아까 서론에서 질문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도움과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성경이 그걸 얘기하죠. 인간이 살고 죽고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형통하고 불통하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려고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와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도록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까지 주겠다고 한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고도 남으실 것. 그래서 당장 내 눈에 원수를 멸하는 것이나 다른 또 이 많은 물질을 주세요. 또 내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주신 것이 이제 1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뭘 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잘 해보겠다라는 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교회든 뭐든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제 은혜를 주니까 성전도 건축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다윗이 기대하고 재료만 준비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아주 멋지게 건축을 하고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머물 왕궁을 짓는 이런 겸손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무엇을 봐도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탁월한 업적이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중심과 그의 노력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참 기가 차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포라든지 뭐 이런 군사적 무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군사 원조를 받으려고 애굽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움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 가지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오경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고 앞으로 대대손손 이걸 지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많은 외국 기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여인들을 신부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애굽에서 올 때에 몸만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과 종교 풍습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라를 잘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인간적인 인맥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그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라가 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거역한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또 자기 의지대로 산 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동행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예수님이 조물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또 이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우리도 만약에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솔로몬이 이런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은 한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고 싶고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요즘 그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들이나 또 연예인들 보면 막 전 세계인들이 그 한국의 BTS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들이 지금 그 아미 쪽이라 해가지고 보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아마 그때는 이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보다 솔로몬이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나갔던 솔로몬이었지만은 이 솔로몬이 그 길을 이제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자, 11장 여기 9절에 보면은 참 저는 우리 오늘 집에 가셔서도 제가 이 파일을 페이스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아니 페이스북에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두고두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떠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결국 이 선포대로 솔로몬 때는 나라가 유지가 되었지만 아들 로보암 때에 그만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요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네가 내 말을 버리고 거역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징계한다. 나도 너를 버린다. 너에게 줬던 거 다 빼앗아 가겠다 하는 이 말씀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 우리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버렸구나. 내가 버리지만 나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이 책망을 받은 솔로몬이 되어지니까 결국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리고 그 아들도 부전자전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로보암이 왕위를 이제 인수받아가지고 어른들한테, 노인들한테 지혜를 구했지만은 나중에는 젊은 아이들한테 이 지혜를 구하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로보암에게 아주 훈수를 떠는데 뭐라고 훈수를 떠느냐 하면은 네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정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젊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그만 반기를 들어가지고 나라가 깨어져 버려요. 10지파 2지파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말 중에 이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는데 부전자전도 좋은 쪽으로 부전자전 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쪽으로 부전자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과의 관계를 보면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 자신들이 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뭐 항상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이게 믿음의 대가, 믿음의 유산을 상속을 잘 시켜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끼리끼리 놀잖아요. 이게 악한 사람들,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안 놀 건데 르호보암은 점점 아버지를 닮아서만 어두워지니까 나라가 깨어지고 나중에 서로 전쟁을 하고 죽이고 얼마나 참 비참해지는지 말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어두워지고 이제 악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려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 가서는
온 나라가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파국에 치닫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은 열왕기상의 이 주제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 우리는 불순종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파멸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과 여자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 통치 또 역사 내용도 아주 비참해집니다. 심지어는 그 아합의 시체 같은 거는 개들이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 면은 또 그 맥락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우리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고, 또 제가 농업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면 사과나무나 이런 과일나무가 큰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의 속에서 깎아 먹는 벌레가 있으면, 작은 벌레가 있으면 나중에 그 나무 가지가 통째로 그냥 부러져 버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또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요 정도는 하나 정도는 내가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어쩌겠노. 내 생각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렸구나라는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사실. 엄청난 결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중심하느냐. 아까 서론적인 질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이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처럼 또 아합과 이세벨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 생각하고 하나님은 싸그리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해진다. 나라가 쪼개어지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진다. 한때는 잘 나갔다가 있던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몇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7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이제 다윗만 그런 인구조사를 하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7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악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만약에 이 대통령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한두 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깨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나로 인해서 세방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교만과 불순종, 거역,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아주 소스라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값에 팔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생 역전되답게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때에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항상 깨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정직한 길을 고수하는 인내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의 길을 가고 세상을 따라가더라도 이 자리에는 우리들만큼은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간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하게 빛으로 드러내서 큰 빛으로 드러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와 축복과 형통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